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간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장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여러 번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꼭대기를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2 돌판이고요. 또 하나는 성막 설계도이고 마지막 하나는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와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합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잘 보았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 보고 경험했지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품듯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잘 알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돌봐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그리고 너희들을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내 품의 보물같이 여겨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겠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2 산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율법을 받은 무슨 산이요? 예, 시내산이고요. 시내산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이 나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이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고요. 또 다른 산은 은혜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내산의 모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 산을 흔들어서 벼락을 치실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집니다. 아주 무서운 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어떠한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평화롭게 임재하신 산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시내산과 시온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도 어렵지만 원문 자체도 보면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4절까지의 이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내산의 무서운 모습과
은혜로운 시온산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시온산과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5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이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신의 산에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에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신의 산이 아닌 은혜의 산 시온산에 살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시온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자는 거예요. 왜냐? 25절 후반절 보니까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는 거죠. 이게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28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집중적으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 28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뭘 받았대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미 여러분과 제가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건강, 여러분 지금은 참 건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건강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작년에는 건강했는데 어느 날 검진을 받을 때 보니까 작년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암이 생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는 진단도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요 번창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이 사업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의 고백이 그렇죠.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언제든지 내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참 건강하게 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이 배우자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돈, 이것도 지금 내 손 안에 있지만 어느 날 어떻게 이 돈이 내 손에서 없어질 줄 몰라요. 늘 흔들리는 것뿐들입니다. 안전, 이 땅에 진정으로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 가면 평생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칼을 들고 대낮에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은요, 두려운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불안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처럼 흔들리는 것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흔들리는 것들이 잠시 자기에게 있고 자기 손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우리는 이 흔들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이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말인데 뜻은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순서대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자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2023년도 우리 주문진 교회 표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선물로 받고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받은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받은 은혜 없이 행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 안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면 기쁨이 있고 봉사하면 은혜가 있을 텐데 받은 은혜 없이 내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려니 이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걸 드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 삶이 억울합니다. 주변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기는 고사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나요? 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빠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딸에게 주기 위해서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주 값비싼 태블릿 PC를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뭐 하려고 이렇게 비싼 걸 사오셨어요? 아빠 선물이 너무 고맙기는 한데 이러면 내가 아빠 생일 때 뭘 준비해야 될지 걱정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식은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빠가 준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게 그것을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선물한 아빠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은혜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모어라는 사람이 쓴 행복에로의 길이라는 책의 서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원할 뿐만 아니라 행복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직도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뭔가 잘못되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을까? 행복할 줄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내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막상 잡고 보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자식과 왼수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허다라는 겁니다.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했으니 보니 뭐예요? 그러지 못하라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그 여자 그 남자를 만났는데 보니까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여러분, 그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연예인들 가정, 여러분, 보통 일반인 가정들보다 이혼율이 2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을 쥐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권력을 잡아서 행복했던 사람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들을 한번 좀 그들의 삶을 보세요. 최고의 권력을 잡았는데 행복할 줄 알고 그것을 잡았는데 어때요? 끝나고 나서는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막상 잡았을 때는 모든 것들을 얻은 것처럼 했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최대 목표가 뭘까요? 그들 역시 결국은 대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미모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거 가지면 행복하겠지, 인기, 미모, 권력, 돈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소유나 권력이나 인기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렇게 일을 해도 때를 따라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되고, 그리고 바람도 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같이 비가 왕창 오고 거기다가 태풍까지 확 몰려오면 여러분, 그 수고한 것이, 땀 흘리고 어렵게 농사 지은 모든 것들이요, 그런 노력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만큼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농부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며 하늘의 은혜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농사 짓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많이 공부한 의사 선생님들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배운 것, 의술,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똑같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나와서 벌떡 일어나 나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병이 낫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치유받는 환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여러분,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침마다 그랬는데 세상은 매일 아침마다 뜨는 해를 통해서 시작하고 또 시작되어 돌아갑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서 그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군동 지역의 사막을 보면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강줄기도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에 다양한 짐승들이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에 짐승들이 살 수 있을까? 짐승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생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막이 낮에는 어때요? 아주 뜨겁고요. 밤에는요 엄청 춥지요. 그 기온 차이에 의해서 새벽에 뭐가 내릴까요? 네, 이슬이 내린다는 겁니다. 추운 새벽과 뜨거운 태양이 뜰 때 그 기온 차이에 의해서 이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떨어지는 바위에 있는 그 이슬을 여우가 혀로 핥아먹고, 개구리는 자기 머리와 발끝에 있는 이슬들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먹습니다. 뱀은 자기 몸에 내린 이슬들을 그 긴 혓바닥으로 핥아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는 방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막에서 매일 새벽 일찍 기온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이슬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짐승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편으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장면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이슬을 받아먹기 위하여 새벽마다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사막에서 새벽 이슬을 구하듯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사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막의 짐승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고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격식 차릴 것 없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자세,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든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한날의 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일하고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총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고 오늘 하루에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루를 더욱 복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내일 아침부터라도 좀 다시 이 새벽을 깨우시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지식과 힘은, 여러분 지식과 힘은 정말 대단하죠. 인간과 생물의 세포 조직을 연구하면서 유전인자까지 밝혀냈습니다. 유전인자 속에 담겨있는 우열 구조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구조를 바꿔가며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새로운 생명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는 시대가 되었죠. 그럼 몇 년 전에 바둑 천재인 이세돌 기사가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한 번 이기고 두 번 실패했습니다. 로봇이 사람과 두뇌 싸움에서 그 수준을 능가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다못해 인공지능 로봇이 판사 대신 사람의 죄를 판결하거나 의사의 수술까지 대신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 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물론 소설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창조적인 인지 능력이나 추론이나 판단 같은 것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능가하는 일까지 왔다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영성을 제어하고는 이미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컴퓨터와 로봇의 발달 속도가 얼마 안 있어서 인간의 두뇌와 생물학적인 인간의 능력을 추월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잘못하면 로봇에게 인류가 정복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쩌면 인간의 두뇌 속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정말 비극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벌써 그런 징조가 여러분 나타나는 엄청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그 많은 첨단 지식과 능력이 인간을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자동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기술이 발달되고 인간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거꾸로 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과학기술과 문명이 인간들을 멸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인류를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그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르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인도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자기가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 속에 인용하면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설인데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들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특별한 기술을 배우고자
제안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이 4명의 왕자가 과학기술을 배우러 떠났습니다. 각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첫째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뼈 한 조각만 있으면 거기다가 살을 입힐 기술을 배웠어. 첫째 왕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도의 생명공학을 배운 거죠. 둘째가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뼈에 살이 붙어 있기만 하면 거기에 피부 조직을 이식하고 털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셋째가 말합니다. 나는 살에 피부와 털이 있다면 거기다가 팔다리를 똑같이 만들어 붙일 수 있다. 마지막 넷째가 말합니다. 나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형체만 있다면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려낼 수 있다 그랬습니다. 4명의 왕자들이요, 각자 배운 이 기술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익혀온 그 기술을 활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들이 길을 가다가 뼈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첫째가 그 뼈에다 뭘 입혔어요? 예, 살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거기다가 가죽과 털을 입혔고요. 셋째는 거기에 손과 발을 붙인 거죠. 그리고 넷째가 거기에 생명을 확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을 얻은 놈이 펄떡 일어나서 그 4명의 왕자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예, 그 뼈는 사자뼈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최고의 첨단 과학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과 기술과 과학 문명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행복은 지금 당장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특별한 과학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력이나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무서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목회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실 이건 욕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목사가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좀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게 행복한 목회이고 목사 자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건 목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페르시아 황제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를 사람들이 꿈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도록 달라는 말이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나라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가 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넘게 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총독들처럼 백성들에게 양식을 빼앗거나 포도주를 빼앗거나 돈을 빼앗거나 백성들을 압제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힘을 다해서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고 힘을 다해서 그는 돕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땅을 사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자신이 베푸는 상에서 매일 최소 150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함께 먹였다라는 겁니다. 다 뭐를요? 자비장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엄청난 짓을 해요. 총독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변에서는 그를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난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함에도 내가 복수하지 않았음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조금만 손해보면 그거 그냥 어떻게든지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평생 이 총독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면서 그렇게 복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복수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내가 그런 모든 고통을 받은 거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멋진 꿈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가 가는 길들을 계획하고 꿈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죽으신 보배로운 그 보혈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열망하고자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갈망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